누구를 잡았는가 하니까 요셉을 잡았어요. 요셉.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나타내 보여준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산 요셉, 그분을 롤 모델로 해서 이런 삶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삶 했을 때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18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삶 첫 번째, 이 같은 삶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삶이죠. 경외하는 삶. 자, 거기 밑줄을 그어놓을까요? 경외하는 삶. 경외하노니 되어 있죠. 나는 누구를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셉의 형들을 가리켜요. 요셉의 형들을 두고 너희는 요셉이 이러면 됩니까? 형님들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너희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셉은 지금 애굽 나라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권세자, 권력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죠. 그럼 형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애굽에 요셉이 왜 왔나요? 양식을 구하러. 그럼 형들의 형편은 지금 좋은 형편, 어려운 형편, 어려운 형편.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게 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들이 누구를 팔아버렸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마음 다짐했다가 때마침 낙태 대상, 낙타 몰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양 죽일 바에야 파는 게 낫겠다. 그들이 베푼 최고의 자비가 바로 뭐는가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준 거,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 형들의 최고의 자비였어요. 요셉에게, 동생에게 베푼 최대의 자비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하죠.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두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들이 동생에게 해준 혜택은, 베푼 자비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장본인들. 어렸을 때 그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드러나서 옥신각신하는 형들의 그 모습, 살기등등했던 그 형들의 모습,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인격들. 아마 어렸지만 그때 그 상황을 요셉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눈앞에 그들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형들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마 그 형들은 굉장히 의아해 했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딱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요. 우리는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요? 나의 현실의 지위가 대단하잖아요. 나는 이 나라의 총리다.
알아서 기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요셉은 나는 애굽 나라의 이 나라의 총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형들이 들을 때 입이 쭉 벌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니. 애굽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 밑줄로 가야 돼요. 너희는 이같이 해요. 형들, 여러분들은 이같이 하여 뭐를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네.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라는 말은 어떤 것 같이 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를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 아멘이 없네요. 괜찮아요. 아직은 아멘이 없어도 돼요. 자,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총리다 이 나라야. 그것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를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형들,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 형님들이 살아서 돌아가려고 하면 형님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형님들은 이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었다면 형님들 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한 일들이 오죽한 겁니까? 우리는 말하기 쉽고 듣기 쉽고 그냥 지나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 저도 어저께 막 오전 내내요. 얼마나 분통 터졌는지 몰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저 모습 보고는 와 했을 거예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오후 3시까지 그 분을 삭힌다고 애를 먹었어요. 몸부림을 쳐고 막.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가를 나도 깨달았어요. 신문에 보니까 영어 학습기 좋은 교재, 그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1분의 단어를 200개 올 수 있는 기계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학생들,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영어 공부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제가 거기에다가 무료 체험 일주일, 거기에 신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무료 체험 일주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무료 체험 일주일 그거 신청했냐? 그렇습니다. 여자가 다 그래요. 친절하게요. 잘 신청했다고. 이 프로그램,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단어 위주로 할 겁니까? 회화 위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할 겁니까? 그럼 무료 체험이니까 일주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반품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그거는 종합적인 거 주세요. 그러니까. 다 준다 그래 놓고는,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 카드 번호를 좀 불러줘야 된대요. 카드. 그래서 카드는 왜 무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가지고는 반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떼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루에 한 400대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번호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카드를 불러주면 당신 이게 보이스 피싱인가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지 않냐?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이스 피싱이면 내가 그 말 했다고 그 얼마들이 그거라 그러겠어요? 이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러겠어요? 질문해놓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불러줘도 이거 카드만 홀딩 시켜 놓는다 그래.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 집사님 불러가지고 혹시 이런 거 아나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 안 불러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결제 못 한다는. 그 뒤에 또 카드 번호 뭐 쓰이는 거 그거 안 불러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탁 해놓고, 또 전화해가지고, 전화 계속해서 카드 번호 불러줬어요. 그리고는 물건이 토요일 날 택배로 온대요. 그래서 토요일 택배가 진짜 왔어요. 자, 안아가지고 뜯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 바쁘니까 그거를 일일이 그 물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떡 걸려고 떡 보니까 10개월 할부. 그리고 이 액수가 이게 엄청나게 그 가격이 나온 그대로 86만 7천 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언제 나갔었지, 이거? 그래가지고는 이거 온 데다 8월 11일 목요일 날 이거 언제 뭘 이랬었나? 내가 할부한 게 뭐지? 요새 제가 기억력이 없거든, 별로. 그러니까 뭘 샀지? 뭘 신청했지? 아무래도 모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뭔데 이런 게 또 하니까 우리 사무관사가 목사님 그날 그거 불러줬잖아요.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 했잖아. 와,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완전히 우롱을 당했어요. 결제 안 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일 내가 모레 서울 신방 갈 때 본사까지 찾아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만 견딜 수가 있어야죠. 진짜 분삭히기 힘들더라고요. 빨리 걸을 때는 그 일에 눈을 떼는 게 비결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 걸어도 전화 안 받아요. 토요일이라서. 그럼 어차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3년보다도 더 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나요? 내일 아침 장례식 딱 마치자마자 딱 반응을 봐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너 분명히 홀딩만 시켜놓는다 그랬지. 왜 결제했어? 누가 할부를 한다 그랬어? 막 따지고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폼 잡고. 자, 분을 삭힌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하는 말 봐요. 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살려고 하거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 형님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누구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형님들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 있겠어요? 한 중에 하나네, 한. 그것도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배신당.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건 어느 정도 참아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여러분 그 고통은 더 크죠? 남이 아닌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요셉은 뭘로 극복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임하고 있었다, 극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어떠냐요, 이런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억울함도, 분노도, 온갖 상처도 다 져버리고, 형님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저와 같이 누구를 경외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얼마나 수준 있고 차원 높은 제안인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도무지 경외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안 넘겨줘서 방송들이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부득이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직접 좀 찾으시기를 바라요. 잠언서 14장 27절. 잠언서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926쪽 또는 925쪽.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폐지 하길래. 잠언 14장 27절 926조 또는 925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노니라. 아멘. 경외가 뭐냐 이거. 경외는 생명의 뭐다? 셈이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경외다. 경외. 그래 요셉은 정확하게 경외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형님들도 이같이 하여서 뭐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입니까? 경외는 곧 생명을 뭐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사는 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온갖 어려움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상처도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경외가 어떤 것이냐? 경외의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경외하는 삶에 온갖 바른 지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 그 바른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경건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실제적인 은혜는 누가 받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받고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 발로 들어왔구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이 형들이 제 발로 마다 들어왔구만. 어디에? 마음대로 붙여요. 사자굴에, 독사굴에, 호랑이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뭐를 가져온다? 생명을 가져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요셉인데 그 믿음 때문에 누가 살아남게 되었다? 그의 형제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일, 내가 정말 다른 것은 다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처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오직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오직 그를 뭐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솔로몬이가 고백한 이야기 아닙니까? 온갖 것 다 누리며 살아봤다라는 거. 그러나 모든 것에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 나중에 가서 자기는 철이 들었다라는 거. 이제서 철이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쓰고 전도서 결론 부분에 전도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끝장이죠, 끝장?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다 밑줄을 그어 놓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말지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런 삶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많은 삶, 경외하는 삶.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그래서 뭐를 보존할 수가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7절로 10절. 시편 34편 7절로 10절. 시편 34편 7절로 10절. 자, 찾으려니까 좀 힘들죠? 아닙니까? 예. 힘들다 해야 방송실에서 수고한 사람들 좀 알아주라 칼락했더만은 괜찮다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시편 34편 7절로 10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미안합니다. 37편 내가 34편을 찾았어요. 시편 34편 내가 제대로 찾았는데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의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네요. 그죠?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누가 들러 진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고요?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쳐 준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딱 둘러 진을 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우리들을 뭐 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랬죠?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 경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이런 삶 어떻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삶 어떻습니까? 19절로 23절까지. 19절로 23절까지.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청산하는 은혜. 청산하는 은혜. 무슨 은혜? 청산한다라는 말의 뜻을 알죠? 뭐 해버린다? 청산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청산해버린다. 청산했다. 계산했다. 다 벗어버렸다. 다 놓아주었다. 그 청산이에요, 청산. 이 청산의 삶 어떠냐 이거. 청산해주는 삶. 이 어떠냐 이거. 청산해주는 삶.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나바 알죠? 바나바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많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바나바와 같은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가면은요 다 청산돼요. 다 청산돼요. 불화와 갈등도 다 청산돼 버려요.
바나바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가면? 바나바만 가면 청산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졌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아나니아 제사장에 가서 3년 동안 연수를 받았죠. 교육을 받았죠. 신학교 3년 아나니아 학교에 가서 수료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고 신학 공부도 다 했는데 이제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 상황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울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난 과거 때문에. 바울이 가면 바울로 사람을 안 봐주는 거예요. 누구로 봐줘요? 사울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로 죽여버린 사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나는 변화됐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타나면 도망가는데, 나타나면 다른 생각하고는 저놈이 저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여러분의 형님이 죽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죽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쉽게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은 은혜를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살리라 막 이름 다지 먹었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청산하는 줄 알아요? 바나바가 청산해. 교회 앞에 서서 바나바가 사울은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거듭났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운 주의 종이다. 우리는 그를 맞아야 한다. 그가 지난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가 아니다. 과거에 사울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 뭐 해주는 역할을 해요? 청산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바나바가 해요. 바나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청산의 은사를 받았던 누구 때문이다? 바나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이다. 바울 자신도 그리고 바나바 자신도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5장에 총회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 그때 바울이 그 총회 앞에서, 그때 바나바가 그 총회 앞에서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총회원들이 사울을 사울로 이해하지 않고 사울을 비로소 누구로 인정을 하고 바울로 받아들이고, 바나바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총회 석상에서 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온 총대들이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디옥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에 뭐로 파송하게 된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역할을 했어요. 지난날의 모든 사울의 그 허물과 죄악, 잘못된 것들 다 청산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가는데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선교가 진행되면서 이름 순서가 바뀌어져요. 바나바와 바울로 가다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 선교의 열정을 누가 많이 가졌다는 거죠? 바울이 더 이제 막 선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더 뜨겁게, 더 체계 있게, 더 조직적으로 바울이 막 선교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일행 중에 젊은 청년이 하나 동행을 했어요. 그 젊은 청년이 누구한가 하니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에요. 지금 뭐라면 선교 일정에 마가가 따라간 거예요. 마가가 자기도 이제 나도 선교사가 되리라 청년 때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뭐 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배가 그 뜨거운 지역에 걸어서 다니라니 이게 뭐 발바닥에 막 물집이 생기고 종아리가 막 그냥 알이 베기고 티눈이 베기고 이 젊은 놈이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뭐 해버렸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그럴 때 바울은 분노하잖아요. 굉장히 바울이 불쾌하게 얘기죠. 그놈 싹수가 노래. 그놈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완전 100% 불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해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를 교육시켜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안 믿어줘요? 바울이 안 믿어요. 마가에 맞자만 하면 다 신경을 곤두셔요. 두 번 다시 나한테 그놈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두 번 다시 마가에 대해서 나한테 끄집어내지 말라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말하잖아요. 옛날의 마가가 아니다. 옛날의 마가가 아니요. 마가 거듭났어. 마가 새 사람 되었어.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교육했어. 마가가 달라졌어. 그런데 나중에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임종을 앞두고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시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보고 싶은지 알아요?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 그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고?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 불편했던 관계, 그 모든 것을 청산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입니까? 불편했던 모든 그와 같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는 역할을 누가 제일 잘했다? 마가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잘했다. 오늘 아까 요셉의 삶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삶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19절에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요셉이 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청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형들 간의 원한의 관계를 요셉이 계속 가슴에 새기고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요셉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난날의 그 잘못된 부정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면 청산해 버릴까? 그 청산의 길을 지금 요셉이 마고 있나요?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해라. 형제 중에 하나를 남겨놓아라. 볼모로 잡아가지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모두 맞아 청산해 버리자. 아멘입니까? 이런 삶 아름다운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의 문제,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청산해 주신 사역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청산의 은혜. 여러분 죄의 짐을 지셨어요? 누구에게 빚을 지셨나요? 아직도 담보가 설정되어져서 불안하나요? 그 모든 문제들을 청산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의 은혜, 엄청난 귀중한 복된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5절 여기에서는 도움을 주는 삶, 도움을 주는 삶. 이런 삶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도움을 주는 삶. 이런 삶 어떻습니까? 자,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어디에?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갈 때 필요한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신하들이 뭐 하겠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두 번째 이런 삶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런 삶 어떤 것이었다 그랬어요? 청산의 은혜, 청산의 은혜. 그 아까 이 19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막 형들이 저것들끼리 난리하죠. 맞죠? 저것들끼리 우리가 뭘 받는다? 핏값을 우리가 도로 받는 거다.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막 레우멜이 내가 뭐라 하더노? 막 죽이지 말자 안 하더나? 막 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또 유다가 아니 내가 발작한 게 잘했잖아. 파는 거 잘했잖아. 막 이렇게 자기 잘못들을 막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뭐죠? 청산.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마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누가 받는다?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요셉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지혜가 충만했던가를 또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형들 만날 때 형들과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그 형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나도 한국 사람이면 내가 한국말 하면 들으면 어떠라요? 듣는데 형들은 요셉이가 자기 형제라는 거, 자기 민족이라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왜 몰라요? 모른 채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요셉이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통역을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통역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들이 말하면 직통으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으면서도 먼저 알아차렸다는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다 알면서도 통역 눈을 쭉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떡 쳐다보면 통역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또 애국 말로 막 뭐 있으면은 그럼 통역이 또 이스라엘 말로 또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전혀 듣는 줄도 몰랐죠. 형들이 저것들끼리 누가 잘못해 누가 잘못해 자기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도다.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팔 수 있었더냐. 우리의 이 시기심 이게 문제였다. 지켜주는 형제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품어주었어야지. 우리가 그 짓을 하다니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아니냐. 누가 다 알아들어요?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으로 다가왔길래 요셉이 옆으로 가서 요셉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들이 그렇게 막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 북받치는 그 서러움, 그 고통에 지난 날 팔리는 그 순간뿐이었겠어요?
포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때의 하루하루,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지루한 감옥 생활, 북받쳐오르는 거죠. 거기서는 울 수가 없고, 모르긴 몰라도 소변 보는 제하고 옆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25절 가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하고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형님들이 가져온 그 돈들 다시 자루 속에 넣게 하고, 뭐까지 챙겨줘요? 길 양식까지 채워주는 이런 삶 어떻습니까? 이런 삶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냉정해지고 살벌해지고 무정한 시대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길 양식까지 채워주고 싶은 마음들을 다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물을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해도 우리 아낙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나들 냉수 떠주면서도 그냥 그 흙이 지고 땀 흘려서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바로 냉수를 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 옆에 있는 수양버들 이파리 하나 따서 그 바가지 위에, 그릇 위에 띄워서 주었다 그러죠. 왜 그래요? 너무 급하게 물을 마시면, 물 마시다가 취해버리면 혹시나 위험한 일을 겪을까 봐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천천히 마시라고, 그 이파리를 불어가면서 마시라고, 그것까지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아낙들, 우리 누나들, 우리 엄마들은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러니까 서로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거예요. 무정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 싶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은 허전한 것입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굳이 잘못된 거, 그거 움켜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 청산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정하게 살아가고 살벌하게 살아가고 너는 너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씩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럼 훗날에 도로 찾을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이런 삶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주인공이 요셉만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이때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거듭나서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